62일차 현대어 성경 역대상 24장. 성전의 임무를 분담할 때 제사장이 된 아론의 후손들도 모두 책임을 맡게 되었다. 아론에겐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보다도 먼저 죽고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후손들 가운데서 사독을 뽑고 이다말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아히멜렉을 뽑아 그 두 제사장과 상의하여 모든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임무를 분담시켰다. 그런데 엘르아살 자손의 남자들이 이다말 자손의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아 엘르아살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16반으로 조직되고 이다말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8반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24반의 서열을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성전의 최고 책임을 맡은 지도층의 제사장들이 엘르아살의 집안에도 있고 이다말의 집안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제비를 뽑힌 사람들을 순서대로 모두 기록하였다. 그 자리에는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모두 참석해 지켜보고 있었다. 제비는 엘리아살의 후손 중에서 두 집안이 뽑으면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한 집안이 뽑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뽑았다. 제비에 뽑힌 가문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스오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야민, 일곱째 학고스, 여덟째 아비야, 아홉째 예수와, 열째 스가냐, 열한째 엘리야십, 열두째 야김, 열셋째 훗바, 열넷째 예세부압, 열다섯째 빌가, 열여섯째 임멜, 열일곱째 헤실, 열여덟째 하피세스, 열아홉째 부다히야, 스무째 여헤스겔, 스물한째 야긴, 스물두째 가물, 스물셋째 들라야, 스물넷째 마아시아. 모든 제사장들은 이 직무 수행의 순서대로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지파의 조상인 아론에게 명하신 규정에 따라 맡은 일을 하였다. 이 밖에도 레위 지파의 시족장에 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다. 아므람의 후손들 중에서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후손들 중에서는 예드야요, 아비아의 후손 중에서는 그의 맏아들 이시야요, 이스할의 후손들 중에서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후손들 중에서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후손들 중에서는 그의 맏아들 여리야와 아마리아와 야하시엘과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후손들 중에서는 미가요, 미가의 후손들 중에서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인데 이시야의 후손들 중에서는 스가랴요, 무라리의 후손들 중에서는 마홀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후손들 중에서는 푸노였다. 무라리의 후손인 야하시아의 후손에는 분노 외에도 수함과 삭굴과 아브리가 있었다. 마홀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였다. 엘르아살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기스의 아들은 여라무엘이었다. 무시의 아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무시였다. 이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서 큰 집안을 이룬 시족장들이었다. 이들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집안과 레위 사람 집안의 시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뽑을 때와 똑같이 제비를 뽑아 그들의 서열을 정하였다. 제사장이나 시족장들이 모두 똑같은 레위 지파의 형제들이었으므로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의 시족장 집안들을 아우의 집안처럼 대접해 주었다. 25장. 다윗이 성전의 직무를 책임진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삽 가문의 헤만 가문과 여두둔의 가문에서 남자들을 뽑아 성가대원으로 세워놓았다. 그들의 직책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 같은 악기로 반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었다. 그때 선택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다. 아삽은 네 아들 삭굴과 요셉과 느다나와 아사렐라를 데리고 왕의 지시에 따라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할 임무를 맡았다. 여두두는 6 아들 그달리야, 스리야, 여사야,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를 데리고 수금을 타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임무를 맡았다. 헤만의 아들은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여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으로 헤만은 이처럼 많은 아들을 두었는데 다 나팔을 부는 임무를 맡았고 헤만 자신은 왕에게 조언하는 예언자로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훌륭한 집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아들 14과 딸 3을 선물로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으며 성전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들을 연주해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것은 모두 다윗 왕이 정해놓은 규정대로 따른 것이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을 하도록 교육받은 레위 지파의 유능한 성가대원들과 이들을 합한 수는 모두 288명이었다. 24반이 각각 12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들도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결정하고 그 순서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하게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되었다. 제비에 뽑힌 사람은 자신의 아들과 시족들 가운데서 12명씩을 뽑아 성가대원으로 삼았다. 첫째 아삭 가문의 요셉, 둘째 그달리야, 셋째 사꿀, 넷째 이스리, 다섯째 느다냐, 여섯째 붓기야, 일곱째 여사렐라, 여덟째 여사야, 아홉째 마따냐, 열째 시므이, 열한째 아사렐, 열두째 하사비야, 열셋째 수바엘, 열넷째 마따디야, 열다섯째 여레못, 열여섯째 하나냐, 열일곱째 요스부가사, 열여덟째 하나니, 열아홉째 말로디, 스무째 엘리아다, 스물한째 호딜, 스물두째 깃달디, 스물셋째 마하시옷, 스물넷째 로암디에셀. 26장. 성전 문지기들도 반별로 조직되었다. 고라의 집안에서는 아삽의 손자여 고레의 아들인 무셀레미아가 한 반을 조직하게 되었다. 무셀레미아는 7 아들을 두었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였다. 스가랴, 여디아엘, 스바디아, 야드니엘, 엘람, 여호하난, 엘여호에네, 오벳에돔도 한 반을 조직하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리셔서 8 아들을 두셨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였다. 스마야, 여호사밧, 요아, 사갈, 느다넬, 암미엘, 이사갈, 부울레데. 이 8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 스마야의 아들들은 그 집안 전체를 통솔하는 빼어난 용사들이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그리고 특별히 용맹스러운 엘리후와 스마갸였다. 이렇게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모두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 위에서 말한 이들과 그들의 형제와 아들들은 성전 문지기로 봉직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들로서 모두 합쳐 62명이었다. 무셀리메의 아들과 친족들은 모두 18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들도 성전 문지기로 봉직하기에 적합한 이들이었다. 무라리의 가문에서는 호사가 한 반을 조직하게 되었다. 그는 4 아들을 두었는데 시므리와 힐기야와 드발리야와 스가랴였다.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세워 성전 문지기의 반을 통솔하게 하였다. 호사의 아들과 친족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러한 성전 문지기들의 반은 모두 족장과 그 집안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다른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들도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임무를 분담하였는데 여기서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족장이 똑같이 제비를 뽑아 성전 문을 하나씩 맡았다. 제비를 뽑은 결과 통문을 맡은 일은 셀레미야에게 돌아갔고 북문을 현명한 참으로 소문난 셀레미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돌아갔다. 남문은 오벳에돔이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 창고를 맡게 되었다. 소문과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가의 살레겟 문은 숫빔과 호사가 맡게 되었다. 인원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동문에는 매일 6명이 서고 북문에는 4명, 남문에도 4명이 섰으며 창고마다 2명, 서쪽 길가에 4명, 성전 건물의 서쪽 벽과 왕궁 사이의 앞들에 매일 2명씩 서서 경비하도록 배치하였다. 이처럼 성전을 경비하는 문지기들은 모두 고라와 무라리의 후손들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직 직무를 맡지 않은 사람들은 2 종류의 창고 곧 성전에 보관된 보물을 두는 창고와 성전의 예물로 바쳐진 거룩한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경비하였다. 여히엘리는 게르손 집안에 속하는 나단의 후손으로서 그 가문의 족장이었다.
보물 창고의 경비 일을 맡은 이는 여히엘리의 두 아들 스담과 요엘이었다. 그리고 아므람의 후손과 이스할의 후손과 헤브론의 후손과 우시엘의 후손도 보물 창고의 경비를 맡았다.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후손인 스부엘이 보물 창고를 감독하였다. 모세의 또 다른 아들 엘리에셀의 후손인 르하비야, 여사야, 요람, 시그리, 슬로못이 순으로 이어졌는데 슬로못이 형제들과 함께 예물 창고를 감독하였다. 이 예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마다 전리품 중에서 성별하여 성전 건축과 장식에 쓰기 위하여 바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일찍이 사무엘 예언자와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바친 예물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물은 모두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감독하고 경비하였다. 무슨 물건을 성별하여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을 이들에게 넘겨주어 예물 창고에 보관시켰다. 이스할의 후손들 가운데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성전 밖에 일을 맡아 하는 관리와 재판관이 되었다. 그들은 주로 재판 문제를 다루었는데 대부분 이런 일은 궁중에서 성전에 위임하고 있었다. 헤브론의 후손 가운데 하사비아와 그의 친척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의 행정 책임자가 되었다. 그들은 성전이나 왕궁에 관련된 행정을 다 같이 취급하였다. 그들의 수는 모두 1700명으로 한결같이 유능한 인재들이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의 행정 책임은 헤브론의 후손 가운데 여리야와 그의 친척들이 맡았다. 여리야는 헤브론의 후손들을 지도하는 족장이었다. 다윗이 재위한 지 40년째 되던 해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서 여리야의 집안을 조사해 보다가 그 가문의 유능한 인재들이 길랏 지방의 아셀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리야와 그의 친척들을 요단강 동쪽 곧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의 행정관으로 임명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성전과 궁중의 일을 다 같이 관리하였다. 그들은 모두 2700명으로 다 자기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27장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8만 8천 명을 뽑아 각각 2만 4천 명씩 12부대로 나누어 놓고 부대마다 한 달씩 왕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궁중의 식량을 비롯하여 왕과 왕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일이었다. 12부대에 소속되어 2만 4천 명의 용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월 부대의 사령관은 베리스의 후손이며 삽디엘의 아들인 야소보암이었다. 야소보암은 베리스의 자손으로서 1월 부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2월 부대의 사령관은 아우아 사람 도데이며 이 부대의 유능한 장교는 미글롯이었다. 3월 부대의 사령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로 30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가 30용사의 지휘관으로 뽑힌 뒤에는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3월 부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4월 부대의 사령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었는데 나중에는 그의 아들 스바데가 사령관이 되었다. 5월 부대의 사령관은 이스라 사람의 후손 삼훗이었다. 6월 부대의 사령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였다. 7월 부대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지파의 발론 사람 헬레스였다. 8월 부대의 사령관은 세라의 후손으로 후사 사람인 십부게였다. 9월 부대의 사령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었다. 10월 부대의 사령관은 세라의 후손으로 느도바 사람인 마하레였다. 11월 부대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지파의 바리돈 사람 분하야였다. 12월 부대의 사령관은 온니엘의 후손으로 느도바 사람인 헬데였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행정관은 다음과 같았다. 루벤 지파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 시므온 지파는 마가의 아들 스바랴, 레위 지파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야, 아론의 후손들은 사독,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갈 지파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 스불론 지파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는 이스리엘의 아들 여레못, 에브라임 지파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 베냐민 지파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미만의 남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으나 끝마치지를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일에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퍼뜨리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사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다윗 왕의 궁중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윗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 전리품으로 축적해 놓은 왕실 재산의 수입으로 나라 살림을 펴나갔다. 점령제는 엄청난 토지와 목장과 과수원이 있었으며 수도 예루살렘과 각 지방에는 전리품을 보관해 놓은 창고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옅이 맡아 감독하였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농산물 저장 창고와 전리품 창고들을 맡아 감독하였는데 그런 창고들은 들에 있었다.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왕실의 농경지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감독하였다. 나마 사람 시므이는 왕실의 모든 포도원을 감독하였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주 창고를 맡았다. 게딜 사람 바알 하나는 야산지대의 올리브 동산과 돌 무화과 동산을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들을 맡았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그 지역의 평원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하였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맡았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고 메로노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맡았다. 하길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다. 이들이 모두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슬기로운 학자로서 비공식적으로 다윗에게 조언하는 유능한 참모였다. 그리고 학모니 사람 여히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개인 참모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아히도벨이 목매어 자살한 다음에는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가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은 요압이 맡았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군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 왕실의 농토와 목장을 관리하는 자들, 왕자들의 재산 관리자들, 궁중의 관리들, 역전의 용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주요 인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하였다. 내 동포 내 결의 여러분 잘 들어주시오. 나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소. 법궤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앉아 계시는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직접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소. 나는 일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셨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뽑아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서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소. 이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여러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뽑아 온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유다의 5 후손들 중에서도 우리 집안을 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 이새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나를 뽑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결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으며 그 가운데 솔로몬을 뽑아 나의 후계자로 정해주시고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대권을 맡겨주셨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고 성전에 딸린 모든 뜰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뽑아 내 아들로 삼고 나도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솔로몬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훗날에도 나의 계명과 규정을 잘 지켜 나간다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붙들어 주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겠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진심으로 지켜 나가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다가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을 것이오. 다윗은 새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태도로 섬겨라. 그분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다. 네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뽑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분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니 너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 임무를 수행하여라.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성전 본당과 성전 둘레에 잇대어 지은 창구들과 다락방들과 내부의 골방들과 법궤를 모시는 지성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 성전의 앞들과 사방의 작은 방들에 대한 설계도도 건네주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미 정확하게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 보물과 예물의 사용 방법, 성전에서 봉직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편성,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임무와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들을 설명하고 금과 은으로 만들 기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분량까지 정확하게 일러주었다. 금과 은으로 만든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도 각각 용도에 따라 그 금과 은의 분량을 지정해 주었다. 진설병을 차려놓는 제단을 만드는 데 쓸 금의 분량과 다른 제단을 만드는 데 쓸 은의 분량도 정해 주었다.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술병에 드는 금의 분량과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각종 잔에 들어가는 금은의 분량도 정해 주었다. 다윗은 또 특별히 가장 좋은 정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분향단의 무게도 정해주고 법궤를 운반할 수레도 도면과 두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는 그룹들의 모양을 그린 도면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금의 무게도 정해주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깨달은 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그려서 준비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또다시 당부하였다. 너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에 착수하여라. 주저하지도 겁을 먹지도 말아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미 이 일을 원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성전의 모든 직무를 맡아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모두 정해져 있다. 성전 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들도 자진해서 너를 도우러 나설 것이며 이 나라의 대신들과 온 백성도 내게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줄 것이다. 29장. 그런 다음 다윗 왕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택하여 나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소. 그러나 그의 책임은 막중하오. 더구나 그가 앞으로 건축해야 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그런 까닭에 나는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온갖 물자를 마련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소. 그 결과 수많은 금은과 구리와 쇠와 목재를 마련하였고 온갖 보석도 색깔별로 넉넉히 준비하였으며 흰 대리석도 대량으로 준비해 놓았소. 내 평생의 소원은 오직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뿐이오. 그래서 나는 이 밖에도 내 사유재산 가운데서 금, 은을 더 내놓겠소. 금은 오빌에서 생산된 순금으로 3,000달란트를 바치고 은도 순은으로만 7,000달란트를 바치겠소. 이 금과 은으로 성전의 내벽을 모두 바르게 할 것이요. 또 성전에서 사용할 금은 기구들과 세공업자들이 만든 모든 물건들을 사용하게 할 것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양의 금은이 부족하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바치도록 권면합니다. 누가 오늘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러자 족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궁중의 대신들이 다투어 기쁘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성전 건축 후에 바친 금액이 5,000달란트 금화 1만 다리, 1만 달란트 구리 1만 8천 달란트, 쇠 10만 달란트였다. 그리고 보석을 가져다가 성전 궤에 넣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것은 모두 게르손의 후손 여히엘이 관리하였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호와께 바치고 즐거워하니 이것을 보고 다윗 왕도 크게 즐거워하였다. 다윗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위대함과 강함과 존귀함과 높음과 위엄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권세를 얻게도 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나 저희 백성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재산이 정말 우리의 것이었으면 우리가 이토록 기쁘게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조상들과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사라져갈 것뿐이니 영원한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거룩하신 주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모아놓은 이 재물도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며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기뻐하시는 분인 줄을 제가 압니다. 저는 이 모든 예물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바쳤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께 바치는 이 백성의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그들이 항상 진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게 하소서. 제 아들 솔로몬도 도와주셔서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지시와 규정들을 따르게 하시고 제가 마련해 놓은 이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런 다음 다윗이 온 백성을 향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하고 외치자 백성들이 모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황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물로 바쳤다. 또 이 모든 제물에 따르는 포도주도 규정대로 바치고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화목제물도 바쳤다. 그런 다음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온 백성은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을 환호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군들과 다윗의 다른 왕자들까지도 모두 솔로몬에게 복종하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큰 권세를 주시고 훌륭한 왕으로 높여주시자 그는 선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보고 듣게 되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통치하였다. 그가 백발노인이 되도록 지극히 높은 영화와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통치 시대에 대한 것은 예언자 사무엘과 나단과 같이 적어놓은 글에서 읽을 수가 있다. 거기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수행한 모든 일들과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과 그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과 그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겪은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